1년 전 저는 전도폭발 전 훈련기관과 교사 헌신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다음 사역을 주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아쉽고 또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폭의 훈련 기간은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기에 혹여 이 마음이 인간적인 집착인가 보다 싶어 조용히 구하던 중에 전폭 본부의 광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전도 폭발 컨퍼런스가 개최되니 참가할 교사는 신청하라는 광고였습니다. 전폭을 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부족한 제 모습을 볼 때 최고의 헌신은 아니었다는 생각으로 이 발걸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전폭 훈련이 그래도 유명한 훈련이기에 신청자가 있을 것이 아닌가 싶어 출발 전 준비 모임에 가보고 난 다음 당황을 했었습니다. 본부 목사님 2분과 고작 평신도 4명이었고 3명이 지금과 저와 지금의 민 팀장님 4분이었습니다. 요즘 유행어로 이게 뭐지? 라는 생각과 또 내가 잘못 온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라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 국제 컨퍼런스에서 주님께서 다양하고 넓은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미국 총본부 존 소렌스 총재 목사님께서 주신 전폭 전도자들에게 주는 에스겔 33장의 설교는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었고 행사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의 뜨거운 전폭의 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국들은 우리들이 여름마다 가는 해외 선교지의 나라들인데 그 나라 안에서도 전폭의 복음 사역이 다양하고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기도하고 연구하며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폭 사역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해마다 임상훈련의 기지교회로 어느 교회보다 잘 정착되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전폭 교육의 산지이지만 전폭 전 기간의 훈련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의 교회 안에 사역으로 전환하시거나 전도의 맥이 끊어지는 듯 아쉽게 보였습니다. 올해 탄생한 전략전도팀에 주님의 청사진이 있음을 1년이 지난 지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전략전도팀 안에 타교회를 위한 전폭 훈련 전수단의 콜링을 받고 훈련자와 교사로 사역을 하며 한 해를 팀장님 이하 전략팀의 동력자님들과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주일과 토요일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속속히 모여든 훈련자님들은 복음의 봉고차에 올라타 제법 거리가 먼 일산과 서울 지역의 타교회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각기 다른 전폭팀의 출신이어서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금세 한 팀으로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전도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능숙함을 발휘하며 타 교회 섬기는 열정에 온 힘을 다 쏟는 모습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자랑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첫 사역지인 일산연희교회 6주 정도의 약식 전폭 교육으로 하여 1년을 훈련시켰는데 1, 2단계 정식 수료 과정으로 수료식을 하게 되었고 가을 학기에는 서울 도난그리스도교회를 일단 정식 수료 과정으로 수료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의 생각은 약식 기간으로 훈련을 하는 계획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전폭 본부와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14주의 정식 교육으로 마치도록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훈련자님들의 헌신의 시간과 고된 훈련을 받으시는 훈련생님들의 시간에 값진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결과 4주 만에 풀복음하시는 모범생 훈련생님이 양쪽 교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이 2분입니다. 예, 1단계 훈련생님이 대상자를 찾아가 노방을 나가시는 놀랍고도 열정적인 모습에 저희들은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세 드신 훈련생님과 또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두 교회에서 전폭 사역팀이 생겼고 일산 연희교회에선 세교 영접 시 복음을 평신도가 담당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역동성에 저희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장거리 긴 시간을 달려간 보람을 느끼며 주님께 저희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교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그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전폭 기지 교회로 성장시키려는 더 큰 비전을 저희들은 바라보며 저희 팀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폭을 전혀 모르는 교회에서 사역자 몇 분들의 임상훈련으로는 전폭팀이 운영이 될 수가 없고 모판을 옮겨 심듯이 팀 전체가 교육을 몇 회기를 이식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전도자를 배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뜨거워짐을 직접 저희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남양주 두 교회를 합동으로 약식 교육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한 명의 훈련생님이 암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훈련자님께서 교육 시간에 암기를 시키려 전문을 그 자리에서 읽게 하였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매주 그 귀신을 복음으로 쫓아내는 축사의 경험도 하게 되었고 그 훈련생님은 마지막 날 연약한 자신과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해준 것에 눈물의 간증을 하시며 저희들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 팀은 복음이 치료라는 진리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략팀의 사역 중 군성교회도 참여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10여년을 침례 사역하는 철원 지역을 올해부터 침례 전 군 장병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시간이 더해졌습니다. 팀장님께서 훈련자님들을 30-40명을 모집해 8번의 군 전폭 사역을 하였습니다. 군 장병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저의 개인적인 동기도 있습니다. 군입대를 해야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중고등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서 4년 전 신체검사에서 재검이 나왔었고 올해 초 현역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아들뿐 아니라 저 역시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올해 초 신검 4번을 받고 기대하던 등급이 아니라 똑같은 등급을 받아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은 있었지만 아직 치료 중인 아들이기에 저는 주님께 공의 판정을 기도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군성교에 참가하며 저는 복음 제시를, 남편은 군 장병의 침례복을 관리하며 6번을 섬기었습니다. 아들 같은 훈련병들에게 복음 제시는 남다름이 있었습니다. 저같이 안타깝고 애끓는 마음으로 아들을 군입대시켰을 어머님들의 마음이 느껴졌었고 침례를 받는 장병들에게 강건하게 군생활 잘하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 오늘 영접한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며 다녀왔습니다. 그 후 병무청에서 통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법이 완화되었으니 다시 재검을 받으라는 것인데 저는 주님께서 아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나 보다 싶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병무청을 갔는데 똑같은 판정이었습니다. 실망과 더불어 원망까지 나오더군요. 자식의 문제 앞에 어쩔 수 없는 제 믿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 기간을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4년여의 긴 시간을 통해 아들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또 치료의 길로 인도하시며 남편과 함께 군성교에 동역함으로 내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 기도케 하셨습니다. 지금 아들은 장교 준비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죠. 아쉽지 않냐고. 너 그 신검 받을 때 조금 약하게 굴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희 아들은 믿음이 좋은가 봐요. 있는 그대로 대답을 했고 똑같은 판정을 받았거든요. 속으로 미련하구나 생각했지만 나중에 되돌이켜 보니까 제가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건장한 장교로 전역할 기대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국내 전도부의 전략팀 사역으로 봉사하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